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시대 영생의 길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는 원래 어디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습니다. 이거 아주 신비한 겁니다. 에덴 동산은 땅에 있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연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정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오 같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통 우리가 먹는 그런 어떤 나무의 실과 나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한편에서는 영생을 주는 나무고 한쪽은 사망을 가져오는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기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두 시대의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시대란 게 뭐냐?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의 영생의 길, 복음을 들은 이후의 영생의 길,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냐? 이 서양은 우리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일찍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적어도 유럽은 기독교 문화였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대륙이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거부해서 예수를 안 믿은 거지 복음을 안 들어서 안 믿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국교화되면서부터 유럽 대륙과 나중에는 이제 북미 대륙, 남미 대륙, 오세아니아, 남아공까지, 이 아시아에서는 필리핀까지 이 복음이 편만히 증거돼 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에서는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의 영생의 문제는 고민을 안 해요. 신학자들이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 아프리카라는 대륙이라든지 북미나 남미라고 하는 대륙 자체가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그들의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거고, 실제로 그들이 이제 이 구대륙이 있다는 것을 모든 일반인이 알게 된 것이 19세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복음 안 들은 사람은 어떻게 돼?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할 필요 없죠. 복음 들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라든지 개신교에서 별로 그거 고민 안 했댔거든요.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온 이 아시아 땅의 사람, 거기에는 이제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기 전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항상 뒤에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복음 안 들은 세종대왕 어쩜 되냐? 복음 안 들은 이순신은 어떻게 되냐? 복음을 안 들은 강감찬은 어쩜 되고 복음을 안 들은 을지문덕은 어떻게 되냐? 복음 안 들은 예를 들면 조선시대 이성계는 어떻게 됐냐?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제 보수적인 사람은 단칼에 배워버리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가. 예수를 믿어야 영생 얻는 건데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안 하기 때문에 다 지옥 가. 근데 한쪽에 진보적인 사람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을 다 지옥에 가는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 가운데로 양심적인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구원을 얻은 거야. 그거를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진보 신학자는 익명의 크리스찬. 이제 그래서 복음을 안 듣는 사람 중에 익명의 크리스찬들은 구원을 얻은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이죠?
믿는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전도책이 아니에요. 실은 이미 믿은 사람한테 쓴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믿는 사람을 위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구원받았냐 멸망받았냐 이야기가 성경에 별로 많지를 않아요. 복음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멸망을 안다고 거룩하게 사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하고 그것도 별로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아라 영생 얻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협박하듯이 너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멸망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도 있기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적어요. 예. 모든 것은 뭐냐 예수를 믿었으면 율법을 어겼잖아. 그러면 회개하고 이제 영예법에 따라 살아.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사모하며 살아라. 죄를 일세 떨어버리고 육신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세상적이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긍정적인 주를 위해 살아라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흐름이고 그러나 이제 군데군데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를 들면 육신대로 살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지옥 간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아까 도매금으로 복음 안 듣는 사람도 다 지옥 가는 거야.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 왜 그러냐면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어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것도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야말로 복음에 투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음 안 듣는 사람은 다 지옥 가. 그러니까 빨리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믿어야 돼. 믿어야만 구원 가다. 이제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 어때요? 복음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지옥 간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 전해야 되는 거고 또 복음을 전하면 계속 전해서 기어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끌고 와야 되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창 붕이었을 때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랬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과연 복음을 못 들은 사람 자기가 복음을 거부한 게 아니고 아예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 로마서에서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그 양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주겠다. 이거는 복음을 들어서 거듭난 사람에 대한 이긴 자의 약속인데 사도 바울은 구원론에 고민을 했기 때문에 로마서 2장 6절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로마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뿅 가버려가지고 2장은 그냥 건너뛰어요. 그건 우리 관심사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자세히 2장을 보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영생 얻는 것과 멸망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그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든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멸망에 관한 핵심적인 말씀들은 다 주님께서 어딘가에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면 그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걸 믿음으로 얻어요. 심판은요 행한 대로 하는 거예요. 두 개 바꾸시면 안 됩니다. 행한 대로 구원하시고 예를 들면 믿는 대로 주님 심판하신다.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심판은 행한 대로 받아요. 이게 성경에서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자 중에서 어때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심판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갖다 엉거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왜냐하면 행함이란 건 객관적 증거 갖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란 주관적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산받고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행하려면 뭐냐면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행한 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행한 거,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행한 거, 마지막 이기는 자의 행한 거를 동일한 잣대를 놔두고 하나님이 일단 행위라고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행한 대로 거기에 대해 갚아준다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참고, 참든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죠? 인내하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그리고 끝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서 딱 끊어져 버리면 이제 행위권론이 딱 돼버려요. 참고 선을 행했다. 근데 그 다음 뭐예요? 뭐를 구하는 줄 아십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나왔어요. 여기서 구하는 것이 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계속 추구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때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의 단어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저는 축자연감을 믿거든요. 다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당신이야 믿지 말고 나는 믿을 거예요.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네. 성경이 우리 머리 대극박에서 나온 책이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제가? 기억나시나요? 구원은 누구에게 주세요? 구원은 누구에게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에게 주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았냐 멸망이냐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복음을 던졌어. 기쁜 소식을 주었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그 복음을 탁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주세요. 그거를 탁 거부한 사람은 멸망이에요. 근데 지금 참고 선을 행하여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은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안 들은 사람이야. 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지금 문맥상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안 들은 사람이야. 안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들은 사람한테 구원이란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 중에 어때요? 하나님이 구원할 익명의 크리스찬이 있다. 그 말이 맞았다, 틀렸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오케이, 맞았다. 복음을 안 들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익명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복음을 안 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이고 멸망이고 말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야. 이해 갑니까? 구원이란 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죄사함이 동반되는 거예요. 동반될 때 구원이냐 말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지 죄가 사이든지 말든지 하지. 아멘입니까? 근데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를 사하냐 마느냐 문제가 없다니까. 이해 갑니까? 그러나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너는 영생으로 들어가냐 멸망으로 가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양, 영생, 염소, 너는 지옥불, 그렇게 하신다니까. 정말 놀라운 분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누구를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영생을 받아본 거야. 이해 갑니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생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영생과 영멸의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 고민할 것도 없다. 의문을 품을 것도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그 대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길을 위해서 열심히 영을 따라 살아간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 들은 사람들에 대한 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있는 거고, 그들의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의 문제는 그리스도 심판돼서 그리스도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고. 당을 지어서가 딱 나와요. 이 당이 뭐겠어요? 여기서 당은 복음을 듣지 않을 때 당은 뭐겠어요? 이방 종교 또는 사이비 단체, 거짓된 단체, 이런 거짓된 어떤 지식을 전하는 그룹이 당을 지어요. 당을 지은 다음에 한 짓이 뭐라고요? 여기 로마서 2장 8절 여러분 다 펴놓고 보시면 돼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그러면 복음을 들리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는 전파됐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됐어 안 됐어? 안 됐는데 뭐는 주님이 계시를 했다. 진리는 제시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선하냐 악하냐 옳고냐 그러냐는 계시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죽어 계신다, 이런 의미의 진리는 계시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옳은 길이란 거, 이게 진리의 길이란 거, 이게 선한 길이란 걸 계시를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의를 따르는 자란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다?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언제?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성경이 얼마나 명쾌한 책인 줄 아세요? 우리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는 건 아닌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인간의 영생과 영멸, 구원과 멸망,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는 성경에 명확하게 짱 박아놨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안 그렇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 머리를 이렇게 혼돈하게 해요. 신학자들이 헷갈리고 목회자들이 헷갈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헷갈리니까 성경에 딱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 복음의 길, 거룩한 성화의 길을 명확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혹 가지고 계신 분 같이 읽읍시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예. 이게 어디서 다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예.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하나는 영생으로 가고 하나는 분노와 진노의 저주를 받아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악을 행하는 각 사람 혼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헬라. 이 땅에서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 혼에 환난과 핍박을 줘요.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줘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느끼게 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하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완전히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 누구 앞이라고 다 나오죠? 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행한 것 갖고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율법을 행하든지 율법을 어기며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행하죠? 영의 법이 내 영에,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이성에 새겨져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뭐 한다고 그래요? 더 온전케 함이라 해요. 우리는 앞부분만 배웠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오케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은 돼. 오케이, 그래 예수 믿었어.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어때요? 영의 법을 우리 영에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이성에 인식을 시켜서 우리 안에서 율법을 행하게끔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럼 못 행하면 어떡하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깨달으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다?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 심판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 듣는 사람 고민하지를 말어. 염려하지를 말어. 의심하지를 말어. 이제 문제는
거듭난 자는 그 영으로 육신을 이겨야 영생하게 된다.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이제 첨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어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구원과 직접 관계 없어요. 심지어 예수 믿어 병 나은 것도 구원과 직접 관계 없어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가정이 평화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구원과 직접 관계 없어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축복받은 거 직접 구원과 관계 없어요. 구원과 직접 관계된 건 뭐예요? 죄산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직접 받은 것은 여러분이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더러운 데서 거룩해야 되는 거, 이게 구원과 직접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직접 관계된 것은 그런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 도가 나오니까 멸망이 나오고 또 한편은 뭐가 나옵니까? 대번에 구원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면 멸망이고 그것을 어때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아들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아들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그거예요. 자,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왔죠. 근데 우리 안에 그 영생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뭐가 있다? 육신. 예. 육신과 그 영의 싸움을 오늘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산 받았어요.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더러움에서 이제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해 됐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잘못된 것에서 이제 주님이 노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이름이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죠. 그렇죠?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제 제2 에덴 동산 앞에 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이죠. 한편은 뭐가 있어요? 그 영. 한편에는 육신. 육신으로 갈 거냐 영으로 살 거냐,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택은 딱 한 번이었어요. 생명나무 먹을래 선악과 먹을래, 딱 한 번이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끝났어. 이제 생명나무 줄 기회가 없어서 끝난 거야. 쫓겨난 거야. 그 생명나무를 주러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죄를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나무를 그대로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왜? 죄졌고 멸망했고 저주받았고 마귀 자식이 되었고 그야말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려면 무엇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그래서 예수가 대신 십자가 피 흘려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 깨끗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거듭난 영 안에 우리 안에 영생을 줬는데, 우리 안에 이미 뭐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더라? 육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육신이 되는 우리와 그 영이 우리 안에 전쟁을 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육신과 그 영의 싸움이 우리 안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근데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서 값싼 구원론을 팔아버려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든 거야. 여러분 영생과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요, 죄 짓는 것을 사람이 죽기보다 더 여러분 두려워해요. 죄 짓는 걸 여러분 회사 쫓겨나는 것보다 더 두렵게 생각한다니까. 왜냐? 지금 그 영과 육신의 싸움인데, 죄를 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누구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거야? 육신한테. 육신의 일은 죄거든. 영의 일은 영원한 생명이고, 내가 죄를 졌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힌 거야.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오늘 영을 따라 살면 선악과 따먹은 거고, 여러분이 오늘 지면, 아니 말을 완전히 허술했어. 여러분이 오늘 영의 순종을 하면 생명나무를 먹은 거고, 여러분이 오늘 죄를 지면 선악과를 먹은 거야.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은 단 1회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영생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삶을 이제 맺을 건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들어와 버렸어. 죄가 들어와 버렸고, 그래서 쫓겨났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죄값을 치르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영생을 줬어. 그러니까 영생은 있는데 여전히 무엇도 있어. 우리 안에 육신도 있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는 그 영과 육신의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일어나고 나서 내가 영을 택할 건가 육신을 택할 건가, 내가 공부할 때 영으로 살 건가 육신으로 할 건가, 내가 오늘 밥 먹을 때 영으로 할 건가 육신으로 하는 그 싸움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된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제2의 에덴 동산이야. 아멘입니까? 예. 예. 그 진리를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이게 제2 종교개혁의 영생론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론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생론. 요즘에 이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4세대까지 딱 오면서 지금 은혜하고 온유를 보면서 벌써 하나님이 얘들에게 영과 육신의 전쟁을 시켜. 내가 생각하면 까마득한 거야. 왜? 내가 두 아들을 키울 때는 몰랐거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조언이, 슬찬이, 은혜, 민혁이, 그리고 수루 키울 때도 이거를 깊이 몰랐어. 근데 이제 은혜 키우고 이제 그 온유 키우면서 어린 아이지만 영으로 육신을 이기고 그런 아이를 키워야만 영생이 간다는 걸 알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먼저 영적으로 조숙한 단계에 들어와 버린 거야. 우리가 변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냐 안 돼, 그 근본적인 거. 죄를 짓냐 안 짓냐 더 근본적인 거.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영으로 육신을 이겼냐 못 이겼냐, 여기서 슬금슬금 이렇게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죄를 짓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고? 사망을 한 거예요. 그 욕심 단계에서부터 착살내는 거예요. 아멘. 그 영으로 욕심을 이기고, 이해 갑니까?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에 정말 택하심으로 사망을 완전히 이기는 자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멘. 근데 교회는 어떠냐? 욕심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한 거야. 자본주의 시대에. 응? 언제부터 뭐냐? 죄를 명확히 칠 때부터 심각히 여겨. 그때는 이미 육신이 사로잡힐 때인데.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응? 야, 죄 한 번 짓는다고 지옥 간다고 하든?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 아, 그런다고 말한 적은 없어. 회개하면 된대.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거. 죄 왕창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러네, 그거 참 좋네? 그래가지고 전부 지옥 가고 있다니까. 내가 그거를 얘들한테 잘못 가르쳤어. 내가 이제 대학생만 되면 얘들한테 본격적으로 오주궁 오신선을 가르치라고 기다리는 사이에 얘들이 그냥 그 사이에 그냥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청년들이 그랬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대 마귀가 그렇다는 거야. 응?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냐? 응? 한 번 죄 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해. 나중에 몰아때려서 얘기하면 돼. 이게 오늘 이 시대 에덴 동산에 들어온 사단의 꼬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오면 무조건 싸우는 거야. 싸우다 쥐어 터지면 어때요? 싸우다 쥐어 터지면
전부여. 그렇게 가면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곧 죽어도 싸우셔야 되는 거야. 패배해도 싸워. 그러면 주님이 뭐냐? 너가 참 정성이 가려가다 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이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여러분 전해야 할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꼭 이거 외우셔서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돼서 자기 것이 되어가지고 육화되지 않는 한 첫째 부활은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폼도 못 잡아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이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대 제2의 선악과는 뭐다? 육신. 제2의 생명나무는 뭐다? 그 영.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영을 먹음으로 여러분 육신을 멀리하고 모두가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냐 아니냐 그런 유치한 이야기 그만해. 악이냐 선이냐 이건 한참 먼 이야기야. 지금 내가 영을 따라 살았냐 육신으로 사느냐. 나도 그 싸움을 해요. 잘 영으로 가다가 또 육신이 쿡 올라와. 무슨 계기가 있어서. 그럼 거기서 또 그거를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은 나는 됐어가 아니라니까. 영으로 육신을 이기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제2의 에덴 동산이 마음에 만들어졌다. 제2의 선악과인 육신을 따를 것인가? 제2의 생명나무인 그 영을 따를 것인가? 항상 선택하며 살자.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첫째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사가 인정하는 14만 4천 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제2의 에덴 동산이야. 그래서 제2의 선악과인 육신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제2의 생명나무인 그 영을 따라 앞으로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